우리는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을 통하여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각 단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일들을 통해 가지고 지켜 행하는데 부분적으로 말씀 중에 일부분만 지켜 행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것을 다 지켜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다 지켜 행한다고 하니까 지켜야 될 게 더 많아져서 힘든 것 같아. 옛날에는 이 말씀 몰라가지고 안 지켜도 됐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요, 하나님 아직 좀 덜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 지켜 행하라는 것은 그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가 아니에요. 사랑한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각 부분들을 다 주의하여 보게 되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를 활동하게 됩니다. 저희 집사람이 가끔가다 너무 단 것이 먹고 싶은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때를 항상 놓치면서 여태까지 살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한테 단 것이 먹고 싶은 시간대 한번 사주는 일을 드디어 한번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어떠셨을 것 같아요? 좋아요. 지켜 행하니까요. 그 구절에 집중하니까요. 그 단어에 그 한 가지 행동에 집중하니까요.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집사람도 기분이 좋아가지고요. 새초롬해져가지고 저한테 좋은 표정을 짓는 겁니다.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단어 한 단어를 집중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그 말씀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말씀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사를 깊이 생각하고 그 단어에 무슨 뜻이 있을까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단어들 속에 하나님이 이 단어를 배치하신 이유는 뭘까 하고 그 단어의 의미를 생각하고 지명이 나오면은 그 지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얼마나 멀었는지 실제로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그럼 또 거기서 묵상이 또 놀랍게 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하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을 자꾸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그 지지난 금요일 설교에서도 그 선교 여행을 가는데 이튿날 도착했다는 이야기에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동안 보다가 저도 그걸 그때 발견한 거거든요. 이틀 만에 거기를 도착했다는 걸 보고 순풍이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이렇게 인도해 주는구나. 제가 지명을 보고 경험한 거예요. 지명에서 거리를 계산해 보고 배로 이 시간에 여기까지 도착을 못 하는데 어떻게 도착했지? 라고 하다 보니 나온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 단어 한 단어에 묵상을 해보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놀라운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면 세세히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천천히 읽고 단어에 집중하고 난 다음에 그냥 그 집중하는 것에서 끝나지 마시고 이건 왜 그렇지? 라고 질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궁금한 게 많아져요. 왜 그러지? 왜 그러지? 라고 말입니다. 좋아하고 관심 있는 거에는요 그렇게 자꾸 질문이 나옵니다. 저희 아이들이 요즘에 야구에 빠졌습니다. 야구를 사랑하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야구를 사랑하게 돼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바로 발견하게 된 게 뭐냐면 저희 아이가 야구에 대해서 엄청 궁금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야구에는 엄청 복잡한 룰들이 많습니다. 제가 마침 예전에 야구를 가르치려고 그래서 그걸로 선교하려고 했던 적이 있어서 제가 심판 규정까지 공부했던 적이 있어요. 마침 그래서 답변을 해줄 수 있다 보니까 저희 아이는 마치 제가 백과사전인 양 저한테 물어봅니다. 인필드 플라이 아웃이 뭐야? 부터 시작해가지고 평소에는 배우지도 못했던 알지도 못하는 상황들을 막 꺼내면서 질문을 정신없이 해야 됩니다. 심지어 포수 마스크의 각도는 왜 이러냐고 물어봅니다. 제가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희 아이의
질문이 점점 구체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게 되면요, 똑같습니다. 상대방을 사랑하면 질문이 많아져요. 도대체 이 상황에 이런 얘기는 왜 하셨지? 이때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주님은 나한테 이거 뭐 말씀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말씀을 하면서 구해야 될 게 있어요. 여기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반드시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을 어디에다가 적용하길 바라셨을까요? 일단 제일 바라시는 건 자기 자신을 좀 그렇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를 기대하셨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을 만날 때에도 그렇게 세세히 질문해 보십시오.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 바라시는 거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만드는 겁니다. 사랑을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와 같이 세세히 질문할 수 있는 사랑에 빠진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베레아가 잘했던 거 뭐라고요? 이것이 그러한가 하면서 세세히 살폈어요. 질문하고 다시 한번 뒤집어 봤어요.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일들이 꼭 경험되어져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생긴 질문들로 인해 제가 좀 고달파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여기에서 이제 12년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제가 그렇게 오랜 기간 있으면서 저한테 말씀을 물으시는 분들이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이 질문은,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사실 걱정도 됩니다. 저도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데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르시겠으면 하나님께 그리고 물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랑하는 과정 아닙니까? 그리고 저도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제가 모르는 또 하나님을 만나면서 배운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모두가 더욱 깊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많은 질문들을 가지고 살아가서 여러분들의 성경책에다가 퀘션 마크들을 많이 좀 빵빵빵 찍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 이거 몰랐어. 근데 나중에 그 퀘션 마크가 깨닫게 돼서 느낌표로 바뀌는 날, 아마 여러분들은 굉장히 행복하시고 즐거울 거라 생각합니다. 부디 그와 같은 기적들이 오늘 꼭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와 같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방법은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정리를 다 순서지 해두었으니까요. 말씀을 보실 때 이 세 가지 방법을 꼭 쓰겠다고 결심하시고 묵상 시간을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구가 끝나셨으면요, 하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새기셔야 됩니다. 네, 새기셔야 됩니다. 이거를 새기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어디다 새겨야 되냐면요, 마음에다 새기셔야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연구 시간, 묵상 이 시간을 딱 하고 난 다음에 너무 많은 번이 나가지 마시고 어느 정도 이제 진행이 되고 그랬으면 딱 내려놓으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래서 그 마음에 담겨져 있는 이 말씀들로 이 말씀이 마음이 충만해지도록, 그래서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계속 그것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방벽이 돼서 다른 생각들, 사단들이 쳐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힘써 지키라고 신명기 4장 9절은 말합니다. 다른 것 모르지만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나중에 하늘나라 가게 되면요, 우리가 막 기록하지 않을 정도로 우리의 머리가 뛰어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때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에 새기는 것들을 등한시 안 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명심한단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오늘 꼭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명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셔야 되는 것은 기록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왜 기록하는 걸 먼저 안 두고 명심하는 걸 먼저 둔 줄 아십니까? 왜냐면요, 명심이 더 중요해서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는 게 더 중요해요. 때로는 기록은 합니다. 그런데 마음에는 안 새겨져가지고요, 기록 종이를 다시 들여다보지 않고 그 기록 종이는 그냥 내가 기록한 의무를 마치 행한 것처럼 기록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마음에서 그냥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아가씨의 모습이라도 사랑한다고 해가지고 묘사를 잔뜩 해놨어도 그거 갖다 놓고 처박아 놓고 아무것도 안 보고 있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마음속에 그리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만 하고 넘어간다면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뇌는 왜곡이 심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기록하는 겁니다. 특히 꼭 기록하실 때 어떤 분들은 이걸 기록하라고 이야기하면 막 그냥 성경절만 적고 끝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느낀 점과 결심을 기록하십시오. 기록하실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난 다음에 가만히 막 새기다 보면 내가 그래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것을 기록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구체적인 언어로 다시 한번 변화하게 되는 기점이 될 겁니다. 하박국서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물론 이 예언의 말씀을 이야기하며 이 예언을 명확하게 전달하고 구체화할 수 있고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해야 될 중요한 자세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묵상 시간을 통해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가벼이 여길 말씀이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결과적으로 수많은 내용들을 여기까지 이어오게 한 것은 결국 그들이 받아들인 하나님의 음성들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선포하며 그 백성들한테 필요한 말씀을 마음에 새겨주는 역사를 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계속 공유해야 할 말씀들은 기록해서 보관하도록 한 선지자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말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록될 때 그것이 전승되어집니다. 제가 어릴 적 이제 서고 방에서 잤습니다. 그래서 제 방이 아버지께서 그 목회를 막 말씀을 연구하시는 방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따로 떨어져 있는 방이었는데 그 방에서 제가 지냈습니다. 근데 자다 보니까 여기에 저기에 막 이제 아버지의 책들이 있잖아요. 그 책들에 있는 글들을 보면서요, 지금 많이 기억은 나진 않는데 아버지께서 말씀을 묵상하셨던 그 묵상의 메시지들을 보면서 저도 성경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록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만 새겨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마음에도 전달되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명백하게 새기십시오. 결심을 그렇게 구체화시키십시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내용들을 더욱 오래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유익들을 빠짐없이 얻게 되는 귀한 경험이 될 것이며, 더 나아가 내 결심이 무색해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타임캡슐 해보셨잖아요. 타임캡슐 해가지고 1년 지나고 나면 그 펼쳐보고 나면 내가 이런 말을 적었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시 결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귀한 기적이 여러분들의 묵상에서도 함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성경이 고귀하게 여겨지기 원해서 깨끗하게 유지하기 원하시는 것도 존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는 성경만큼은 지저분하게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지저분하게란 여러분들의 결심들을 기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밑줄 그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며 여러분들의 말씀들이 더욱 나중까지도 연결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자, 이제 이렇게 보고 난 뒤에 해야 할 중요한 마무리 단계가 있죠.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묵상을 마치셨으면 여러분들의 눈앞에는 반드시 완전하신 하나님이 서 계실 겁니다. 그 완전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면 앞으로 그 주님을 따라갈 우리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 일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이 말씀을 쫓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세파로 나아가며 세상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일들까지도 걱정이 되실 겁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이 기도문입니다. 제가 그래서 거기다 메모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염려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다 맡기십시오.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일과를 마무리 짓고 결심하고 그것을 맡겨보십시오. 뭐 어느 시간대에 하시든지 주님께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게 된다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로 마무리 짓고 말씀을 정리한다면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이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실 것이며 빛과 같이 빛나는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것을 꼭 얻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묵상하시고 묵상은 묵상 시간대로 고결하게 보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면 안 되겠죠. 묵상의 완성은 활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실천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을 읽으면서 결심해 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주님 사랑한다고 한껏 말해놓고 나서 안방에서 사랑 다 한다고 이야기해놓고서 밖에 나오자마자 막 치고받고 싸우고 무관심하고 막 뭡니까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선택이 있습니다. 결심한 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사랑을 표현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사랑의 행동들을 따라해 보십시오. 그런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진정 그 사랑 안에서 자유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일대로 행하는 자는 주님께서 복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이 가득해져서 다음 주에 오실 때면 그 얼굴이 환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우리가 묵상해야 될 최고의 주제를 던져드리고 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목사에게 권하는 고면 87페이지는요. 그리스도의 의를 추구하는 이들은 위대한 구원의 주제들을 끊임없이 생각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에다가 초점을 맞췄을까요? 뭘 묵상한다고 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거? 그래서 오셔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벌리신 그 위대한 희생을 묵상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그 묵상을 제대로 하려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을 느낄 수 있게 좀 조용해지셔야 됩니다. 우리 엘리야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는 폭풍 중에서도 불 가운데서도 안 계셨고요. 그 후에 세미한 소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셨습니다. 바쁜 시간, 많은 일상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만날 시간들을 사단이 뺏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려면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조용한 묵상 시간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를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그 묵상이 여러분들의 사랑 고백 시간, 사랑 확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묵상을 내가 즐거워한다고 말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그 묵상 시간
즐거워해서 종일토록 주님 묵상하게 되는 거룩한 주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